성경의 마지막 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좀 무섭기도 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거대한 이야기의 큰 그림, 그 뼈대를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니까요.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딱 들으면 대부분 세상의 종말을 떠올리시죠? 그렇죠? 무시무시한 재앙이 쏟아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과연 이 책이 진짜로 인류의 마지막 날을 그린 예언서일까요? 이 질문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한번 같이 파고들어보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묵시라는 단어. 영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우리한테 아포칼립스는 그냥 파괴, 재앙, 새삼의 끝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원래 그리스어 뜻을 보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베일을 벗긴다, 숨겨진 것을 확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어떤 중요한 진술이 공개되는 말 그대로 계시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됐던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냥 예언서가 아니에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 전체가 온갖 상징, 막 환상, 암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복잡한 구조 안에 아주 정교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서사에 첫 번째 막이 오릅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자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 바로 어린 양이 하나씩 되는 7개의 봉인, 7인의 심판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7인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특히 앞에 4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묵시록의 4기사입니다. 정복, 전쟁, 기근, 죽음. 이 4기사가 차례대로 땅을 휩쓸고요. 그 뒤를 이어서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저 마지막 7번째 인인데요. 이게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이 탁 하고 떼어집니다. 그러자 흰 말을 탄 기사가 등장해요. 손에는 활을 들고 머리에는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 기사가 상징하는 건 바로 정복입니다.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신호탄인 셈이죠. 하지만 그 정복 뒤의 평화는 뭐랄까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바로 두 번째 인이 떼어지거든요. 이번엔 붉은 말을 탄 기사가 나타나서 땅에서 평화를 싹 걷어가 버립니다. 손에 들린 저 거대한 칼 보이시죠? 이건 바로 전쟁과 끔찍한 살육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뭐가 남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굶주림이죠. 세 번째로 검은 말을 탄 기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극심한 경제난과 불평등으로 인한 기근이에요. 성경 묘사를 보면 정말 끔찍한데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밀 한 줌 살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기사가 등장합니다. 시체처럼 창백한 청황색 말을 타고 있어요. 이 기사의 이름은 그냥 사망입니다. 정말 직접적이죠? 그는 전쟁, 굶주림, 질병, 심지어 맹수들까지 동원해서 땅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인구의 25%를 죽일 권세를 받아요. 4기사 중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기사를 포함해서 6개 인이 모두 떼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열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서사적 장치가 등장해요. 보통 7번째 하면 뭔가 가장 강력한 한 방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 심판 시리즈인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와, 정말 이야기가 한 겹씩 벗겨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서사는 2번째 국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7 나팔의 시간이에요. 이 나팔 재앙은요, 앞에 나왔던 인 재앙하고는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구체적인 경고들이 쏟아져요. 재앙의 강도나 범위가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나팔 재앙의 특징이 딱 보입니다. 처음 4개의 나팔은 주로 자연계를 향한 심판이에요.
땅, 바다, 강, 하늘 이런 곳에 재앙이 닥치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네, 바로 3분의 1입니다. 근데 왜 하필 3분의 1일까요? 전부가 아니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심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긴 한데 아직은 전부를 파괴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이 끔찍한 경고를 보고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앞에서 봤던 7인의 구조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7번째 나팔이 바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심판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빠짐없이 가득 담긴 7대접이 등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7대접 재앙. 이 심판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인이나 나팔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3분의 1 같은 제한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빠르고 전면적이고 완전한 진노가 땅에 그대로 쏟아지는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파괴 규모를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와 강의 모든 생물이 죽고 피로 변해버려요.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이제는 부분적인 경고가 아니라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6번째 대접이 아주 중요한데요. 유프라데드 강을 바싹 말려버려요. 왜냐? 악의 세력들이 최후의 결전 장소인 아마겟돈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제 선과 악의 마지막 거대한 전쟁이 준비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는 엄청난 음성이 들려오고 마침내 모든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무서운 심판 이야기, 파괴의 기록으로만 남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 모든 끔찍한 혼돈과 심판이 다 지나간 뒤에 정말 가장 극적인 반전, 그리고 눈부신 희망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 희망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와, 정말 모든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던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에서 종종 혼돈과 분리의 상징으로 나왔던 바다도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겠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결국 이걸 보세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모든 것의 끝, 그러니까 완전한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 즉 재창조로 마무리됩니다. 그토록 무섭고 끔찍했던 심판들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사를 인, 나팔, 대접이라는 점점 더 강해지는 구조를 통해서 쭉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이야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글자 그대로 적어놓은 예언일까요? 아니면 거의 2000년 전 박해받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상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